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불송의 사람들 가운데서 고라의 불송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죠. 레위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였죠. 그런 그가 모세를 비방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그의 자식이, 가족이 다 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고라의 후손이 나옵니다.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았어요. 이 세 아들은 그 아버지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모세를 거역할 때 이 세 아들은 같이 합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죠. 모세를 따를 것이냐, 고라를 따를 것이냐,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냐, 고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을 보아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당신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었죠. 친한 사이였습니다. 모세의 작은아버지가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였어요. 사촌, 친사촌. 그런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친한 친구, 친척, 가족과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에서 충동질한다면 부모, 자식, 배우자, 친척, 친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체 안에 당을 짓고 그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100% 악한 영의 역사, 불순의 영의 역사, 그리고 분열의 영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공동체의 분열은 영적인 문제. 공동체의 분열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대화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모세가 그 방법을 택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분열의 영,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시지 않으면 이 상황들이 제대로 습되기가 어렵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아멘. 당을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모세를 거스른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아들 고라, 두 번째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세 번째는 아비람, 네 번째는 벨렛의 아들 온입니다. 이 네 명이 모세를 거스러 대적한 주동자들의 명단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고라죠. 그런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만 모세를 거역했나요? 이 네 사람이 거역했다고 이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합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죠. 레위인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봉사는 직분자였습니다. 고라가 성막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모세를 볼 일이 많았겠죠. 수시로 자주 모세를 봤을 것입니다. 모세와 가까이 지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가까운 사람, 모세를 가장 잘 알만한 사람, 모세의 심정을 가장 잘 헤아려 줄 만한 사람이 고라였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했습니다. 모세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친하게 지냈던 것이 도리어 고라가 교만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버렸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지도자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결과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고라와 합세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합세했죠. 지휘관 250명이 함께 합세했다는 것은 큰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떼거지로 덤벼들었다. 집단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휘관들은 어떤 자들이죠? 이스라엘에서 총회에서 택함받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합세했으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모세도 지도자였고 그 나머지 모세를 대적한 자들도 지도자였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지도자였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받은 지도자였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신적 권위로 직접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총회에서 택하여 세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네, 중간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구한테 그런 거죠?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의 총회를 무시하냐? 왜 총회 뜻과 의견을 물어보지 않냐? 왜 총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느냐? 왜 민족의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느냐? 이거 독재가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린 누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맞는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훈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이끌어가는 그 영적 권위와 질서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고라 일당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면 모세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모세와 동일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지 다른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형식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결론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이러한 영적 질서와 원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아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 이방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따라서 모세가 하는 일을 평가하며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같은 기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모세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겠죠.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방식에 반대하고 저항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대이고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
그들이 한 말 가운데 이치에 맞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정리해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3절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도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이 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만 함께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라 일당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질서와 원리를 모르면 보라 일당처럼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대적하게 됩니다. 간혹 목사님이 우리 의견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라 일당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세우신 이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게 된다면 거기에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를 부르지 않고 아비람과 다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제안을 거부하죠. 고라는 너무도 완강했어요. 모세의 말에 개거품 들고 따졌어요. 눈을 부라리며 따졌어요. 어째서 네가 총회 위에 수로 높이느냐? 모세, 너무 교만해. 교만하다고. 우리는 앞으로 네 말 안 들을 거야. 고라의 태도가 너무 완강하니까 모세가 그 측근 아비람과 다단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고라 편이 돼가지고 우리도 안 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런 거죠.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어찌 작은 일이니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되는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아니야.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냐.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 문제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했어요. 애굽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을 흐르는 이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생고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이죠. 현실적인 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고 애굽 땅, 현실적으로 젖과 꿀이는 땅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고 애굽에 살 때가 너무 좋았어요. 먹을 것도 많고 없는 게 없는 애굽 땅, 거기가 젖과 꿀의 땅이지 무슨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의 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죠. 13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죽이기 위해 불러내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 생각이고 추측이었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죠. 13절 하반절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직분을 다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찍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라고 지도자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지도된 거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내뱉은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고 전부 다 자기가 지어낸 말들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교회 공동체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거의 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자기들의 생각 추측이 다 거기에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래야만 영적 지도자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명분이 생기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꾸며내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믿지도 않은 말로 선동하는 것, 선동질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보존적인 수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 선동할 모세를 대적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끌어가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 추측, 판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믿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을 진실인 양 믿고 따르지 말고 사실, 진실, 팩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고지고대로라는 표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원고를 이렇게 치다가 고지고대로? 잠깐만 이게 맞춤법이 뭐더라? 고지고대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지고대로? 고지를 점령하는 그 고지고대로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래요. 곧 이 곧대로래요. 기급한 곧 이 곧대로. 이건 좀 특수한 경우죠. 보통은 밑에 거가 위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곧이곧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쓸 때는 곧 이 곧대로고 읽을 때는 고지곧대로라고 합니다. 평상시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이해를 해요.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을 만하지 않은지를 분간을 해야 되죠. 고라 일당들이 뭐 기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듣냐고요? 영적 귀가 멀어서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세웠는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분열될 때는 반드시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놀랍게도 그런 일은 성경 역사 속에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나 분열을 바라보면 지금도 우리 가까운 제가 아는 교회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만 사실이라는 걸 지어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믿지도 않은 것, 하지도 않은 것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고 반성 안 합니다. 이번 전략이 안 먹혔으면 다른 전략을 줘. 이런 식으로. 이번 전략 안 먹혔어? 그럼 다른 전략. 이번 전략 또 안 먹혀? 그럼 다른 전략. 회개와 반성이 없어요. 얼마나 그 교회 목사 힘드실까 답답하실까. 하나님께서 모세서를 번쩍 들어주신 것처럼 목사님 손을 번쩍 들어주셔서 이 문제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걸까? 더 영적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걸까? 말씀으로 더 다져지길 원하시는 걸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중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의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영적 질서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와 방식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추측하고 판단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런 고라, 다단, 아비람, 언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원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늘 성경적 원리와 질서를 따라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조처럼 모두가 고라다단 아비람 온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원리, 권위를 따라 감으로써 영원한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